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섬을 나와서 대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소아시아라고 하고 있는 지역,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지역이죠. 아나톨리아는 번역하면 해 뜨는 동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볼 때 동쪽이죠. 그래서 해 뜨는 동쪽,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부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선교의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전까지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언제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도매급으로 그냥 및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또 제가 이름도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사울이라는 이 이름보다는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 로마식 이름이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유용한 이름으로
아마도 사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명확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로마식 표현이기 때문에 더 전도에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도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가 사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 복음 설교, 사도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무려 17절부터 41절까지 25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긴 설교 분량을 사도행전 13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의도가 있겠죠. 이것이 복음 설교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복음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샘플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주도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변화되고 또 바나바보다 더 이렇게 앞장서서 이 전도 사역에 앞장설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조금 2주 전이라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주 전에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전도할 때 이 전도를 회방 놓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못하게 막 회방을 놓을 때 거기서 누가 그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엘루마 마술사와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거기서 아주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요. 또 바울이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주도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유다 지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었죠? 이거는 신앙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유다가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도 유다였고요. 또 나중에 흉년을 맞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곡식을 구할 때 그때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또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힘이 있었던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이 가장 힘있고 이 세력도 많았는데,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이상하게 에브라임은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안 나갈 거야.
우리는 앞장서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한 발씩 이렇게 뒤로 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선봉대에 서고 누가 제일 앞장서고 누가 제일 가장 큰 위협을 무릅쓰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는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제가 벌써 한 4번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주도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또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도적이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2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책임감 아닙니까?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 response, 응답하다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응답의 힘이죠. 응답의 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응답하고 앞장서는 사람, 그것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앞장서는 사람, 그것이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응답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고, 그런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보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우시야 왕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시야 왕이 많이 존경받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왕이었으니까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이 아주 경제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하신가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잖아요.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4만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달에 10,000시간씩 채우면 12달이 되면 4만 시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벌써 4월 끝나가고 있는데 14,000시간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면 15,000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5월 되기 전에 15,000시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째째하게 남겨두실 거예요? 찝찝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5월 되기 전에 우리 15,000시간 채워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기이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가 참 좋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도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 이 말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여 쟤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뒤에 서겠습니다. 쟤를 보내주시면 2등 3등을 하겠지만 주님, 저는 절대 1등은 안 하겠습니다. 앞장서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쓱 눈치 봐가지고요, 나는 절대 앞장서지 않고, 누가 앞장서면 적당히 한 2번 3번쯤에 이렇게 서가지고 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물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무게중심이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잠시 사용되고 또 이 주역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주도적이 되려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주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호반 서밋 입주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매일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는 아예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매일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대전 명석교회, 그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 사람들 이미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우리도 조금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머뭇거리고 주도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도적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살아가는 일생,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다음 생은 없다니까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그 일생 가운데 나에게 이 부흥의 감격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그 감격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흥이 뭔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이 돼야 돼요.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만약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실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어느 순간 이 바울에게 모든 이방인 선교의 주도권이 옮겨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요. 즉각적인 순종.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에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먼저 보내주세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돼요. 주님, 나를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 내가 한 번, 두 번 머뭇거리고 거절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죠? 내 인생의 내 뜻과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내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다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인생 살아가지 않고 직선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비교가 돼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마가 요한, 우리에게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 많은 예배 모임도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게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라는 인물은 이제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들이었죠. 근데 보통은 이런 기록되는 책들이나 이런 것에는 여성의 이름보다는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리아라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남편이 뭐 일찍 사별했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마가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 누나의 아들이 마가예요. 여러분, 내 누님의 아들이니까 내 자식 같은 조카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가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선교 여행팀에서 이탈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핵심 가정, 중추적인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고,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여행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하차하니까 그때부터 이 마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 회복이 되지만 아마도 많은 인생의 굉장히 많은 기간들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목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고난도 선한 것이고요, 시험도 선한 것이고요, 어려움도 선한 것이고요,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하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 에므나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요, 무엇으로 버티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선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에므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예요. 다윗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은요,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그렇게 도망치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진작에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울의 칼날이 점점 내 목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6절에서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무엇을 신뢰했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올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이 괴로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다 선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다 포함된 일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냥 뛴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냥 은혜 받고 사역의 자리로 뛰어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14년의 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무려 14년 동안 바울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가 언제입니까? 30살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조차도 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 하나님 앞에 주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인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고 따를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요, 사도행전 15장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전도팀을 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당연히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인데 이거 이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기회를 안 주는 건 너무 부당하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도망친 사람이 두 번 못 도망치겠냐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져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투고 갈라져서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약화가 되었어요? 아니면 더 강화가 되었습니까? 더 강화가 되었어요. 더 풍성해졌습니다. 원래는 다투기 전에는 바울의 옆자리는 항상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빈자리를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더 대단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으로 순종해서 실라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네임밸류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다퉜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의리로 결혼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남자가 변했대요. 저 남자 변했어. 여러분,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에게 맞춰준 거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다 맞춰줬는데 원래로 돌아가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변한 것 같아요. 저 인간 변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가 되나요? 예수님도 남자를 잘 변화 못 시키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내 성품 잘 변화 못 시키시는데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데 서로가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하니까, 서로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맞출 수 있다고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무엇이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성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힘, 그게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하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저 인간하고 나를 왜 꼭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이유로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죠. 성숙한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결국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순간에 감정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두 사람이 모든 게 다 쿵짝이 잘 맞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의 고리에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그 마가 요한 사건이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했다 아닙니다. 잘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나와 결이 좀 다르고 성격도 나와 맞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부대끼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이 있고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른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함께 견디고 인내를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화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좁아지지 않겠어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있으면 누가 말씀을 전할 거냐고요. 누가, 그리고 그 설교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아멘 해줄 거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전명석교에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다양하니까 강한 거죠. 믿으십니까? 다양해서 강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힘듦을 느끼면 안 돼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강함을 느끼고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하니까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선하심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마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죠.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거절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에 맞지 않는다고 그때 거절했던 게 오늘 이 목사 설교 들으니까 엄청 죄책감 느끼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마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떠났고 마가도 떠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의 정말 한 몸과 같은 귀중한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나하고 헤어질 때요, 저주를 퍼붓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헤어지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가를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헤어졌다면 이렇게 귀한 동역자도 다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됩니다. 어떨 때 사역하다 보면요, 또 우리는 연약한 자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 뭐 그런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또 다투고 나눠졌던, 헤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사역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마음에 떠올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였던지 어떠한 연유였던지 지금 잠시 우리가 그렇게 헤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기간들 동안 우리도 성장했고 우리도 성숙했고 또 잠시 헤어져 있던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만나야 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다시 만나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우리 많은 영혼들, 또 대전 명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깐 교회를 떠나 계시는 영혼들, 우리가 손을 내밀고 같이 또 대화하면서 그때는 내가 참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여러분, 미안해 사과하는 게요, 꼭 내가 진짜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그때 더 헤아려 줬었어야 되는데 참 나도 그때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 내밀어 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그 영혼도 성숙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전 명석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평생 우리가 경험해보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인내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 모든 대전명석회 성도님들이 그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